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오직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 주님의 생에 나타난 말과 품성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의 생에 나타난 그 품성이 실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기독교인들,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들, 우리의 품성에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겸손을, 의의를,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돌 위에 그분의 품성이 기록된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그분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기념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서 깨끗게 하는 그 효능을 실제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배도한 세상에, 불충성한 세상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었죠. 그의 음성은 하늘의 음성처럼 맑았는데요, 바울의 외모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낙담도 없더라. 무지함으로 식한 굳건한 믿음과 진리의 갑옷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을 수행한 병사들마저 바울을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를 죽이는 원수에 대한 용서의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순교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바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또한 바울처럼 순교자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데요,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의 평화가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다.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았던 한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바울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바울을 교제한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힘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느꼈다. 바울은 무의식적으로 하늘의 감화를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교장소에 선 바울은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청명한 여름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인자가 주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울은 바라봅니다. 그분의 피로 씻은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은 바울, 그의 생명은
구주와 함께 감추어져 버렸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마지막 확신을 가진 그 바울은 마지막 목이 잘려 순간 그 순간 부활의 날 주님께서 그를 만나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집중되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나 육체에 남은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몇마디로 된 복음 진리의 전부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몇 마디로 해석한 완전한 해석이 내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품성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풍기는 사람들, 곧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품고 계셨던 똑같은 순결한 생각들, 승화된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고, 나도 저분처럼 닮고 싶어, 나도 예수와 같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그분의 대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생축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사랑하는 사람들은 넓고 깊고 높은 산 경험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버리는데요. 무시를 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가 와도 그 시험을 견딥니다. 그들은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주께서 시험과 무시와 모욕과 멸시를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합니다. 이는 그들의 선행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진 그분의 품성이 그들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아무로 시험과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계실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이신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는데요. 좀 더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이 땅에, 죄 많은 땅에 동일한 육체를 가진 그분께서 우리가 육체로 당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심으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신 그분께서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을 포위하는 수많은 시험들을 그대로 당하는 고난을 경험했지만 고난 가운데서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한 경험을 통하여 그분은 죄로 물들지 아니하는 완전한 순종, 의의를 그분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왜요?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모든 고난을 인내와 순종으로 승리하여 온전하게 해준 그분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주님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 자신처럼 만들어주는 근본,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타락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몸소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너희도 그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 마음을 갑옷으로 입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거쳐집니다. 이 일이 고난이 수반되어지지만 인내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서 죄를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로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와 전혀 관계할 것이 없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공부처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마지막 봉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생각까지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는데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발을 붙일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보면서 하나의 틈, 어떤 젬된 욕망을 품고 있으면 그 욕망을 타고 들어가서 발판을 삼아서 유혹의 힘을 우리 마음에 발휘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이런 여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세한금이 유혹을 행사하여 예 육체를 타고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유혹의 힘에 굴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단은 주님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임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환난 때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경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실 터인데 아멘. 그러므로 이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아를 포기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왜 자아를 포기하는 말씀을 그렇게 권위적으로 때때로 강하게 묘사했을까? 예컨대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왜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송두리째 타락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아를 포기하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권위 있게 때때로 명령하신 것이었다. 자아를 날마다 굴복해라, 포기해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만 하면 송두리째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권위 있는 말로 자아를 버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까닭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자아를 포기해라. 굴복해라. 그래야 바울의 간증처럼 내게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예,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만 온전케 하실 것이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자아는 죽어야 하며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한다. 만약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뭉이를 매는 자아를 부인하는 그분의 겸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품성 완성은 실패할 것이고 결국 하늘을 얻는 일에도 패배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품성 안에 있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한다. 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심하였고 하늘 향해 전진하였다. 신령한 생에서 매일 승리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에 자아 포기가 늘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성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즉 그의 안에 숨겨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물들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 안에 숨겨져서 그분의 의가 옷 입혀져서 그분의 정신이 내 정신으로 물들어져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그분이 대표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우리를 혐오스러운 품성에 묶는 모든 멍에를 깨뜨릴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한 복종이 있기 전까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바위에 떨어져 부서질 때 잘못된 품성의 특성들은, 이 방해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은 인간 대리자 안에서 비로소 사시게 된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사실은 필수 충분 조건, 자아는 비켜져야 합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서 초월한 그의 능력과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져 그분의 능력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새 생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분의 교훈이 실제로 실천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읽혀지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자아가 죽는가?
진리가 마음속에 원칙으로 자리하면 감정과 인간의 정서는 그의 정신에 의해서 지도되어지고 통제되어진다. 진리의 원칙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진리의 원칙에 있는 그분의 의가, 그분의 속성이 내 감정과 인간의 정서가 통제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자아는 우리 안에서 비켜나게 되어지고 감추어지게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생애가 무엇인가가 경험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요점 하나하나가 우리의 온 정신을 각성시키는 능력으로 경험되기 위해서 진리는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런 진리가 마음의 원칙으로 자리하면서 내 자신을 통제할 때 자아는 죽고 진리에 대한 전쟁과 반대는 이제 끝이 난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요점이 마음에 이해되어지면서 그 진리 앞에 온 마음으로 헌신되어지면 진리에 반대되는 전쟁과 반대는 내 안에서 끝난다. 진리의 절개가 뭐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순종되어진다.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진리가 성화시키는 영향을 마음에 미칠 때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질 것이다. 어떻게 자아가 죽습니까?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로 더불어서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 영혼의 참된 위치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지면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지고 자아는 죽게 되어지고 교만은 낮추어진다. 예컨대 로마서 7장 7절 9절처럼 그분 앞에 사도 바울의 참된 위치가 깨달아지자 깜짝 놀라 자아가 죽어버리죠. 내가 얼마나 죄된지, 얼마나 그분의 원수인지, 얼마나 내 자신의 상태가 위험한 상황인지 심각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 나의 존재의 참된 위치가 깊은 감명으로 이해되어질 때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영혼에게 주님은 확실하게 당신의 품성을 성령을 통하여 그려 넣으실 것이다. 아멘. 예를 다해 들면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자존심이 살아 올라오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위치가 늘 깨달아지고 나 같은 자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목도되어질 때 자존심과 자아는 사라지고 자아는 감추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결과가 뭔가 보여? 결과가요. 자아가 죽고 감추어지는 결과가 뭔가? 무시나 경멸은 조금도 쾌념치 않게 될 것이고 어떤 비난에도 귀머거리처럼 내 안에 감정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소경이 될 것이다. 참 놀라운 경험이죠. 자아가 죽고 감추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또 보실래요? 우리가 주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은 극복될 것이며 어떤 것도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순간도 고결할 것이다. 자제력이 행사되어서 어떠한 순간도 초조하거나 낙담하거나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혹하고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에도 그분 안에서 온유할 터인데요. 이런 잔인한 취급과 가혹한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을 잠잠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분의 보존시킨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일을 하자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 완전한 품새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 예, 바울처럼 너희가 죽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의 품성의 언행은 일치되어지고 온유하고 활발하고 선한 행실로 향기가 가득하고 죄가 마음이나 은행 가운데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런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자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서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경험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속히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우리의 생애의 풍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견뎌질 때는 그 어떤 충동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죽고 그분 안에 감추어지고 그분 안에 살아계실 때는 어떤 충동도 우리의 은행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멘. 거듭 말합니다. 살아있는 성경 그대로의 해석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실천 경험되어지는 행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의 시험의 과정이 견뎌지고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자아가 깨어나도록 하는 시험을 견딘다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자아에 대하여 참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험에 늦은 비가 달려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그분 또한 멸시와 천대를 느끼셨죠. 하지만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멸시와 천대의 자아를 한 번도 반응하지 않으셨죠. 그것처럼 여러분 또한 주님 안에 자신이 감추어짐으로 동일한 온전의 경험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아를 죽인 사람은 즉시 느끼지 않을 것이며 거스르는 모든 것을 정하는 자세가 없을 것이다. 죽은 자는 느끼지 못한다. 근데 편지 가운데 화이트이 말합니다. 그대는 죽지 않았다. 만약 그대가 죽었다면 그대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질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만 가지 일도 눈에 걸리지 않고 지나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소한 생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으로 판명될 것이다. 아름답습니까? 이런 주의 의가 여러분 사모되어지고 이 의를 날마다 구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의에 주린 마음에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채워지는 배부른 경험을 여러분 날마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성질은 가진 자아는 죽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기구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분의 의만이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을 그리스도께 위탁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그의 영과 말과 행동에 드러나 보인다. 하늘의 분위기가 그의 영혼을 둘러싼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순결한 진리가 우리 동산 가족들의 모두의 삶 속에 늘 아멘 되셔서 살아있는 주님의 대표자 골로새 3장 1절 3절처럼 그분이 오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들림받는 그래서 하나 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아가 감추어지면 원수의 화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어떤 비난의 화살이 와도 상처 못 입힐 것이다. 급작스러운 시험이 와도 충동도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 자아가 감추어진 사람은 마치 에녹처럼 어떤 오염된 가운데 살지라도 오염되지 않고 다니엘처럼 순결하고 꿋꿋해지고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타락의 와중에도 그들의 정신은 고결하고
불신자들과 외적인 신앙 고백자와 불경스럽고 세속적 사람들에 뚫려 있지만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열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에녹 같은 사람들, 바벨론 궁전에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애굽에 있는 요셉 같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호소해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금식과 열렬한 기도와 깊은 말씀으로 준엄한 자기 성찰로 우리 영혼을 빨리 발가벗겨서 엄밀히 조사받으십시오. 자아가 살았나 죽었나, 어디에 사단의 요소가 숨어 있는지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받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고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추은 상태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단은 어떤 이점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영혼의 방에 주님이 구석구석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인격과 감정까지 성령이 지배하셔서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재림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과 목적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사탄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 우리 대장 되시죠. 매 발자국마다 그분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치 그분의 음성에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기를 한마음과 한 생명과 같이 될 것이다. 오직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이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간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게 아멘 되셔서 오늘 우리 교과처럼 재림할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은밀한 조사를 받고 내 영혼의 참된 위치가 자각되어지고 넣기 전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경험을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년을 기름진 포도원의 한 땅을 차지하여 왔지만 혹 입만 무성한 모아가인지 은밀하게 엄숙하게 주 앞에 반문해 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새 열매가 내 영혼에 가득 열리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으로 위기 때 우리의 옛 기질과 성질이 드러나는 위선자인지 늦기 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아직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봉사 사발한 이때에 있음을 감사하며 늦기 전 구주와 함께 못 박히고 자아는 비껴나고 성령 안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영혼의 마무리 작업, 죄가 도말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승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흉악스러운 자아, 옛 기질이 못 박혀 죽어버리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의 와중에도 자아가 깨어나지 아니하는 그 비밀을 알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머리 숙인 동산 가족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매 순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구주를 따라가는 경험을 통하여 구주의 생에 공개된 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여러 영혼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픔에 속히 건져주시며 앞으로 올 수많은 위기와 시련 앞에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재림의 그날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거룩한 날을 아버지 보내겠사오니 거룩한 친교와 담화로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덕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